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조롱 섞인 질문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죽으면 모세가 전한 율법에 따라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 둘째도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6 동생들이 모두 차례로 죽으면서 그 형수와 결혼했을 때 나중에 모두 부활한 후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 질문에 논박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떨기나무 환상을 보았을 때의 기록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는 것이었죠. 그러니 모세오경을 철석같이 믿는 너희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했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님은 첫째 답변을 통해서는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말이고, 둘째 답변을 통해서는 모세의 글에서도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세의 글을 믿는 너희들은 왜 부활을 부정하느냐는 논박인 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2번째 답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세의 글에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덧붙인 설명이 왜 부활을 인정하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그 누구와 생명적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는 이 구문은 하나님 자신이 현재적 실존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두개인 정도의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지식이었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부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이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철석같이 신봉하는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인 거죠. 결국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입증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한 셈이죠. 말하자면 이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미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 동안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임을 예고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후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두 그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면서 살았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한 것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조상 다윗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초대교회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이 모두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죠. 더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한 그 핵심도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덴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의 그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에도 어떤 철학적 논증이나 학문적 변론이 아니라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박해를 무릅쓰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 앞에서 잡혀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뿐 아니라 신약에서 신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도 대부분이 이 초대교회가 전도한 내용이 모두 예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하는 요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을 아주 확실하게 잘 말해주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후서나 히브리서에서 또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 내용의 핵심에는 예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을 주요 이슈로 삼고 증거했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바로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주의, 어떤 이즘, 주의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식은 너무도 좋은 소식이죠. 바로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소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놀라고 기뻐 뛰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비롯됩니까? 이 바로 복음에 대해 놀람과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내가 얼마나 잘 믿어야 하나 하고 자신의 액티브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란 은혜로 주어진 복음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도 커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하는 등등 일종의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반응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조언하는 겁니다. 이 죄와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이웃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봉사하는 것과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자유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행할 수 있지만 후자는 피곤하고 힘든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을 얻는 데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뒤바꾸는 거죠.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사단의 조언을 따르면 아마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쳐서 번아웃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실패로 이끄는 사단의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일어난 놀랍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쟁취하기 위해 먼저 선한 행위들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이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조언이나 충고로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